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9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울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들을 택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모임인 153 성회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택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153 성회 사람들에게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민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디에 전하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먼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성공한 사울이 제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남자나 여자나 그 길에 있는 자는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 사울을 온전히 감싸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핍박하다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는 디아코노스 종의 핍박을 말해요. 믿음이 없는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지금 나타날 예수님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누구야?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했어요. 지금 그러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은 믿음이 없는 핍박인 거예요. 즉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오지 않은 그런 종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라 쿵 말하는 거죠. 성으로 들어가라, 즉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내게 너희가 아니고 너의 할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을 이제 아나니아를 말하겠죠. 함께 가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들은 것과 같은 것을 들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사울이 땅으로부터 일어났고 눈이 열렸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말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다메섹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빛이 비치어도 까막눈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11조가 좀 지옥 간다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들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엄청 까막눈인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고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고요. 그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까막눈이고요. 사울이 3날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는 3날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게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3때 동안에 세상 걸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볼 수 없었으며 누룩이 섞인 것을 먹을 수도 없었고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자가 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도 애굽을 돌아다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애굽을 돌아다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전부 애굽을 돌아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이름의 아나니아, 곧 하나니아죠. 하나니아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여러분들도 세때 동안에 세상의 것, 애굽의 것은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이렇게 세상 거를 실금실금 먹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 있는 것 같은데. 저 전 자매님이 막 웃는 거 보니까 먹나 봐. 막 지금 웃는 분은 이상한 거야, 좀. 제발 안 먹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사울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제발 그리고 애굽을 돌아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돌아다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또 없을 때 욕을 해야지. 또 이게 역에 마중 가야 된다고 갔잖아요. 세상이 중요해서 간 거예요. 이게 애굽을 돌아다본 거잖아요. 제발 좀 애굽을 돌아다보지 말고 애굽 거는 먹지도 말고 애굽 거는 마시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11절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바른 좁은 길 위에 가서 유다 집안에 다섯 사람 이름이 사울인 자를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 직가라고 했잖아요.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직이라고 했잖아요. 직가. 직은 뭐야? 똑바른 거죠. 이게 바른 길이에요. 바른 좁은 길. 그러면 좁은 길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은 바른 이게 그래서 직가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사라지죠. 유다 집안에서 찾으라는 거야. 5 사람인데 이름이 사울인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보라, 그가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 아나니아 보고 직가라고 하는 바른 길, 바른 좁은 길 위에 가서 유다 집에 가면 5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이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보이사 바른 좁은 길 위로 가서 유다 집안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오는 실로, 곧 예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5 사람 사울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에 비친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식사 기도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음식 놓고 식사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 축사하셨다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 하지 말라니까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준다? 성령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상으로 보았다. 아나니아라 하는 남자가 들어와서 손을 그에게 두니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상으로 봤다는 게 환상으로. 뭘 봤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자기가 보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보았다는 거예요. A도 환상으로, 즉 이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남자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리고 놓았어요. 뭐를? 그에게 손을 놨어요. 이제 제사에서 보면 손을 기대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네게 할 일을, 너의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보이셔서 바른 좁은 길로 위로 가서 유다 집안의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데 네가 와서 안수하고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양편에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실 때에도 고넬료 집에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어요. 누가 먼저 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고넬료의 집에도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쪽에 확실히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울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자기들은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자기들은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데 카탄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153에도 하나님이 딱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딱 보내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보냄을 받을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은 들리고 역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즉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153 성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진리가 들리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역사가 된 거죠. 양쪽에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인데,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153 성회에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그랬어요.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제 눈에는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13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이 남자가 많은 악한 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 들었나이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성공을 했고, 또 대제사장에게 편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들에 다 다니려고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그냥 씩씩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소문을 벌써 들은 거죠.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런데 대답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주여, 들었나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나이다. 이 남자가, 사울이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을 만들었냐? 예루살렘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들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 이미 들은 것이 있으니 주님께 자기가 들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먼저 항변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자기가 먼저 생각한 거는, 목사님 어쩌고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말했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자기가 생각했던 걸 먼저 얘기를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는 안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얘 100살에 주시고 나서는 왜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럼 아나니아도 그냥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딱 씻고 할렐루야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께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여 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힘을, 파워를, 엑수시아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엑수시아? 대제사장에게서 주는 엑수시아. 무슨 엑수시아? 결박할, 모두를 결박할. 어떤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거 모르겠냐고요. 주님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는데 가표 던진 거를 모르겠냐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완전히 족치는 거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믿음도 없으면서 왜 핍박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보고 가라는데, 그럼 아나니아가 아유 주님이 가라니까 가야 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또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박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콧방구는 안 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질그릇을 말해요. 사람 그릇을 말한다는 거죠. 질그릇이라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르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나르기. 왜 나르기 위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에게로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든지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그냥 가라! 질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가 뭘 하냐면 지고 날려요. 누구를? 나의 이름을 지고 날르는데 어디에? 이방인 앞에, 그리고 왕들, 임금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앞에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고 날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막 얘기했는데도 그냥 가라 이렇게 하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실 그릇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잘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누구죠? 하나님이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다라는 말은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겠느냐. 그러면 귀하게 쓴다는 말은 아주 존경받고 이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거 되고 싶어요? 아니면 불명예, 수치, 쪽팔림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 그릇 되고 싶은 거죠? 그래, 이 그릇 되고 싶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을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고요. 애굽을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고, 애굽의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동안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걸 안 해야 귀히 쓸 그릇,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53 성에 왔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싫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자꾸 누가 보이는데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나 싫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히 쓰시는가? 귀히 쓴다니까 하나님이 뭐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뭐 황공무지로 서이다 이렇게 하는 귀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귀히 쓰는데 어떻게 귀히 쓰는가? 어떻게 귀히 쓰시는가?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주님의 이름을 나르게 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나르고 또 왕들에게 나르고 또 유대인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나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가 나를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이리라 그런 거잖아요. 자, 앞에라는 말에서 이방인 앞에 왕들 앞에는 N과 그 다음에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본다라는 말은 그냥 라가 아니고요. 마르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마르에 안에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유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 왕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왕들, 곧 카탄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6절인데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이름 위에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을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귀 쓰임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드시는 분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귀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의 이름 위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고난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훌륭하십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큼, 몸 하는 것만큼, 그가 하여야 하는 것만큼 무엇을? 고난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얼만큼을 당해야 될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고난을 당해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어요.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태형을 3번을 맞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또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죠.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했죠. 이런 고난을 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가는데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대답을 안 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종을 시키면 성령님이 혼자 시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해요. 확실히. 아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릴 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살릴 줄 알고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종이 되겠다 하면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종이 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오시면 할게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보이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받을 고난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받았던 이러한 고난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목자의 책망 정도를 받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천이 쓰는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릇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두고 그의 위에 두고 말하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 안에서 너에게 보이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사 다시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채우라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받은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떠났어요. 주님이 가라 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그 집으로요. 유다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놓았어요. 뭐를? 손을 놓았어요. 그에게 손을 두고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님이 어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주님이 오던 길에 네가 오던 길에 안에서 너에게 보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요. 너를 다시 보게 하라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뭐 손을 댔든지 손을 대고 하는 얘기가 네가 오실 때 만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어.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말만 했어요. 그렇게 무슨 이상한 괴상한 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막 웅장하고 아름다운 많은 말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이여 이야기 성경을 유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다는 말. 그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나니아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면 어때요? 금방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나빠진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 손을 사울 위에 두고 말하기를 네가 오던 길에 보이신 주님이 나를 보내사 손을 얹고 다시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채우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안수하면서 무슨 이상한 말이나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 않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즉시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으로부터 떨어져 다시 보게 되고 즉시로 일어나 침례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는 말을 그냥 그래 침례 받았나.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침례가 참 별로 하찮은 침례로 여기기 때문에 사도 사울이 침례를 받았다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라는 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몇 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침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회 다니면서 침례 받은 거는 세례라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뭐 세례문답하고 뭐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침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그러니까 사울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 침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스데반 때려잡던 사울은 죽고 예수 이름 증거할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즉시 떨어졌어요. 그의 눈으로부터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쿵 일어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보였잖아요. 자기가. 지금 바울은 뭐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먹혀졌어요. 그러니까 보게 됐어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집을 벗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을 갔다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다 모든 걸 알겠어요.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죽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3일 동안을 세상을 보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목사가 뭐라 해요? 네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어? 세상에서 구하는 기도가 다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자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어.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물며 건강조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잘 생각해라 해서 죄송한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저한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뭐라 했어요?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죽으라 그러면 또 그때 죽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죽으라고 해도 안 죽었을 거라고. 진짜 죽는 게 좋아서 죽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죽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었잖아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지만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간구하면 안 돼요. 아, 하느님, 내가 이번에 건강을 위해서 무슨 비타민을 샀는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꽝인 거야. 이건 자기가 안 죽은 거야. 나처럼 하라는 것도 웃기지만 보세요. 아니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죠. 아니 네가 왜 챙겨지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네가 챙겨지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 죽겠다고 한 사람은 죽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아 여기서 맨날 고생하는 것보다 죽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베냐민 하러 왔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내가 죽었으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구한다라는 말은 아직 내가 죽지 못한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가 나를 위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하기 위해서 구기자를 사 먹는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나도 샀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서 건강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렇지 뭐 그것 때문에 잘 되게 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위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날지도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형제도 자매도 부모 또 처자식도 그리고 땅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 몸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주님을 바라는 나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 나 만나가지고 너는 가탄이 못돼 그러니까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쉬운 게 있다?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음부에 보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음부에 가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으로 소금을 치게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카탄이냐? 귀 쓸 그릇이냐? 쪽팔릴 그릇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자, 19절인데요. 사울이 음식을 취하며 강건하게 되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안에서 여러 제자들과 여러 날을 함께 있을 때에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람바노 받았어요. 취했단 말이죠. 음식을 취했어요. 여기 음식은 레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됐어요. 강하다라는 말은 하자크예요. 하자크. 이게 강하다라고 표현하려니까 그냥 하자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자크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침상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침상에 있다가 요셉이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자크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하자크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헴을 먹은 거예요. 자기 레헴을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레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됐어요. 강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그 안에 다메섹 안에서 제자들과
다메섹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다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과 다른 5 집사들과 사도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뭘 했어요? 지냈어요. 여러 날들을 지냈어요. 그러면 사도가 아니죠, 아직은. 사울이 눈이 열려서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리니까 제자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지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을 지냈을 때 즉시 사울이 음식을 취하여 강건하여지고 여러 날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에 20절인데요. 그때에 즉시 그리고 회당의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와야 돼. 즉시로 회당 안에서 전파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것, 그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어요. 회당 안에서. 이제 회당 안에는 제자들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회당 안에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럼 회당 안에 와서 배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시 선포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는 건 또 일로 오네. 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에 쌓여 있으나 여전히 까막눈인 것이고 진리의 말씀 한 가지를 들었다고 성경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열리지 않는 것이고 3일 동안 세상에 대하여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낼 때에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참된 율법을 먹게 되고 강건하여지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가 가능하여지고 즉시 회당들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던 짓이 있죠. 그래서 많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벽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에게도 벽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 이 새끼 배반자다 그러고 이제 벽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게 벌써 하던 짓이 있잖아요.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고 잡아다 결박시키니까 와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못 줘.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는데요. 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제자들도 똑같이 미워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제자된 사람들은 아직 믿었지가 못한 거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편이었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받게 돼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나누게 하기 위한 나의 질그릇이라는 말인데요. 이방인들은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는 아직은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더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방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이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시대니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죠. 그리고 왕들이라는 말은 카탄들을 왕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 시대에,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때에 카탄들도 왕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직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목자가 여기서 땀 뻘뻘 흘려, 땀이 나나?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 바로 한 100여 년 전서부터 타락을 해서 수많은 종교개혁과 모든 걸 거쳐왔지만 여전히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이런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누구도 하지 않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회인 거예요. 왜 기회냐? 여러분들도 지금 바울을 택하신 주님이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정신줄을 놓고 있는가? 왜 아직도 스스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겠죠. 스스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전에 나가던 교회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러면 다 이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해놓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데 여전히 옛 구습, 옛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망한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예요? 성령이 썩어져가요? 성령이 없는 세상의 교회에서 배우던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그거를 죽이고 종이 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전에 싸우면
이걸 밤낮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아, 이거 우리말은 좀 이걸 써놔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말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이 분을 내면 이걸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않은 게 아니라 금방 없어져요. 왜? 분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망한 자는 뭐라고요? 천한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고요.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이 말을 하는데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은 아쉬울 게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종을 택하시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녀석을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바울을 택하실 때 보세요. 정말 진심이잖아요. 제자, 자기의 이름을 지고 갈 자를 택하신 일에 매우 진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시고요. 대강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냉혹하다 할 정도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음부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면 아쉬워하죠. 아우, 왜 내가 미워할까? 그런데 안 미워해요.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쉬울 거 없어요. 어제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노아 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때의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때 사람은 3000년 동안 음부에서 고생을 하고 거룩한 성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메시아 왕국 때 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30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음부에로 가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뭐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만도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자의 책망을 들으시라. 옛사람의 구습이 나오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듣고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야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거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세에 눈이 멀은 사람들은 100년이 못 되는 세월을 누리는 것이요 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라. 깨어나시라.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노릇 하는 걸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나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 사람 없죠? 이거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도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메섹으로 인도하시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안수와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사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제자들과 교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를 때려잡는 믿음 없는 디아코노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귀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